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0장에 와서 어제 큐티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거짓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 그리고 후반부에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상은 거짓이며 생기가 없고 그것은 망한다 하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국가 간의 전쟁에서 지면 우상도 같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만든 우상은 거짓이며 헛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우상을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아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들의 죄를 지적했지만 끊임없이 선교사를 보냈지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로 해서 듣지 않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괴로움을 주십니다. 그 괴로움을 주시는 목적은 이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괴로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징계입니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의 자식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이 유다를 깨우치려고 하나님은 괴로움을 더하신다. 그 괴로움은 이제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치게 하는 목적은 깨우치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들의 땅을 황폐화시키고 그리고 이들을 포로지로 끌고 갑니다. 흩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선포는 확실하기에 이러한 상황을 알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노래를 짓습니다. 애가를 짓습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확정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인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슬퍼만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슬픔을 가지고 기도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먼 훗날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닮았어. 우리가 봤을 때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슬퍼하고 괴로운 일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가족에 슬퍼하고 괴로운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오늘날 이 민족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사건 사고를 통하여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이러한 때,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러한 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슬픔만 하고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하나의 습관을 가집시다. 방송을 통하여 정말 슬픈 뉴스를 볼 때 이제는 듣자마자 그 즉시 속으로 기도하는, 그들을 위로해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 가족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습관을 들여서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이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7절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요. 자, 에워싸여서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독 안에 든 쥐다. 포위돼서 거기 쌓여서 그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요, 유다를 말합니다. 독 안에 든 자,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줄칩니다. 짐 꾸러미를 꾸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유다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짐 꾸러미를 꾸리라.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동그라미칩니다. 이 땅에 사는 자를 줄칩니다. 그럼 아까 이 땅에서, 유다 땅에서 짐을 꾸리라.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줄칩니다. 내어 던진다는 말은 이 땅에서 다른 나라로 갈 것을 말합니다. 나라가 망하여 이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지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 땅에서 분명히 내던져질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유다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거기 줄칩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유배되어져 가야 됩니까? 자, 역사를 돌아봅시다. 이들은 원래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광야길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들어가 얻게 하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 사람이 만든 우상, 헛것인 우상.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에서 끄집어내서 이들을 유배시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먼저 이들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냐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해줍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도 이들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말로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깨우치려고 하십니다. 두 번째, 그게 안 됐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괴롭게 하여 깨우치신다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방법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치게 만들고 이들을 포로지에 끌려가 유배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읍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괴롭게 하시는 큰 징계를 받고 깨닫는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이 나라까지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린 염두에 두면서 이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십시오. 말씀은 거울입니다. 자신을 보는 거울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보면서 내 죄악된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언제나 빨리빨리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 내던질 것이다. 괴롭게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먼 곳으로 내던지고 그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내던져서 죄를 깨닫고 알아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직접 고통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이번에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던질 것이라. 그들에게 재난을 가져와 그들이 고통을 겪도록 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번은 이 땅 백성들을 내쫓고야 말리라. 바싹 비틀어 짜내고야 말리라. 목적은 뭡니까? 깨우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유다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19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듣고 알았던 예레미야는 슬프다 내 상처요. 민족이 당하는 것들을 자기에게 이렇게 되면서 슬프다 슬프다. 그러므로 정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중상을 당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경상이 아닙니다. 중한 상처를 입었다 이거.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이는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고기 주치면 내가 참아야. 왜냐하면 이건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이들에게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실을 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아야 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여기 모든 줄이 끊어졌다는 말은 어떤 성경학자는 생계수단이 끊어졌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왜?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갑니다.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해. 자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 다음 봅니다.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왜요? 가족이 흩어졌어요. 같이 장막을 세우고 휘장을 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경고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상숭배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 우상숭배. 그것 때문에 이제는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거기 줄칩시다. 목자들은 주십니다. 목자들은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부터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앞부분에서 이러한 지도자들이 타락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하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저하장 중에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관리들이, 정치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릅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서 어리석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다음 형통하지 못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하지 못했다. 그 관주성경에 보면 지혜롭게 행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맡긴 양떼가 흩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도층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의 지도층, 정치, 종교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도층이 타락하면 백성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하고 그 모든 양떼가 흩어졌다.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지도자들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똑바로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심,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목자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이 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되려면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유다는 이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22절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온다는 거예요. 바벨론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라. 여러분,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게 합니다. 황폐해져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슬픈 애가를 만들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것을
수용을 합니다. 참아야 하리라. 그리고 이제 가족들 다 망하고 흩어지는 이 모습들, 그 이유가 지도층에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간 백성들 다 망합니다. 이제 그럼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반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다시 21절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그러면 반대로 가면 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어리석은가 지혜로워 여호와를 찾게 하옵소서. 예수를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때 형통이 옵니다. 그때 양떼들이 흩어지지 않고 양떼들이 뭉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 예수를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형통하고 하나로 뭉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자들이 모인 우리 섬김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이 뭉친 이 민족이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 다음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여 동그라미칩니다. 이제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에레미야, 여기 나는 에레미야입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사람의 길 동그라미칩니다. 사람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저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믿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럼 걸어가는 길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가는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지도함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람의 길, 지금 유다의 길 누가 이렇게 정하고 끌고 갑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을 사랑하기, 괴로움을 통하여 깨우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를 본질적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걸음을 지도하십니다. 사람의 길 걸음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여 동그라미십니다. 또 기도합니다. 나를 징계하옵시되. 이래서 징계라는 말에 동그라미십니다. 징계. 그러면 징계라는 말에 동그라미십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게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아무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목적도 분명하니까 깨우치려고 하니까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너그러이 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할 때 좀 너그럽게 징계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완전히 없어지게 하실까 두렵다는 거예요. 완전히 유다를 망하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징계를 너그럽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유다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징계를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그럽게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없어질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한번 하고 징계를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다고 말해요. 너그럽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민족에 당하는 어려움을 위해서.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러면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그럼 바벨론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유다를 치고 있는 이 바벨론, 더 나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 맞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로, 진노로 하나님이 징계하지 마시고 그 분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바벨론이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거처를 황폐하게 만든 저 바벨론, 저들을 좀 하나님이 멸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의 이 기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래도 찾는 자들이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치는 저들을 멸해달라.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일사각오로 그들이 온전한 신앙에 섰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있었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들을 치는 대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바벨론은 후에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과 함께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약속한 대로 포로지에서 70년 만에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 힘이 없는 에레미야, 나라는 이제 망하게 되고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에레미야,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에레미야의 기도는 에레미야가 죽은 후에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얼마나 능력 있는지 우리는 알고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은 포로지를 돌아가라, 포로들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징계. 여러분, 우리는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몇 번씩이나 봤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여러분,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라.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들을 깨우치시려고, 괴로움을 줘서 깨우치시려고. 그래서 우상 섬긴 것이 어리석었다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사랑하는 자식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므로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로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남의 아들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니와, 맞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여도 육신의 아버지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징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괴로울 때가 있고, 가족 식구들이 괴로워할 때가 있고, 교회가 괴로울 때가 있고, 나라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깨달을 때입니다. 깨달을 때 괴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것은 죄를 보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괴로움, 이걸 당해서 깨닫는 자가 아니라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쉽게 깨우침을 받아 이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우쳤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 받고 주께로 돌아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에레미야는 민족이 망한다는 기정사실을 하나님께 듣고 그것을 수용합니다. 비참하게 가족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는데 그 중에 책임자들, 지도층들, 목자들,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그러므로 형통하지 못했고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오늘 아까 적용했습니다. 오늘 적용입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종교, 정치, 경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지도층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민족의 하나로 뭉치는 역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에레미야는 이 슬픔의 애가를 부르면서 민족이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오늘 애가를 부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 이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주권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너그럽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그럽게 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달라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그는 자기들을 치는 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않는 저 이방 악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앞에 멸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는 응답을 체험했다. 이와 같이 중보기도,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에레미야처럼 기도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삶. 그래서 오늘은 좀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 가족들, 교회, 나라, 선교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유다가 타락하여서 범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도 끊임없이 보내도 회개하지 않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들을 깨우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교우들 하나님 괴롭힘을 당하여서 깨우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레미야는 슬픔을 당한 원인을 찾습니다. 백성들의 타락, 불순종과 우상숭배, 그리고 지도층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부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부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민족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고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에레미야는 이러한 슬픔 속에서 그 슬퍼하지만 않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우들에게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서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받았던 에레미야, 자기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 그러므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늘 간구하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